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손을 안 들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믿지지 않는 일, 믿지지 않는 일이 뭐예요? 주를 섬기고 주께 충성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섬기고 주께 충성하는 일은 결코 믿지지 않는 일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그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했다고요? 소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갑시다. 할렐루야. 아론과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그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지 않는 장사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론과 그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과 레위 지파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받은 기업이 없어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금은 누가 낸다고요? 에? 임금은 누가 내요? 옛말에 임금은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하늘이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 작은 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성공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큰 성공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인생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지 않으면 다 헛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승리할 것 같고 내 인생을 이 광야 길을 뚫고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때를 따라 도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길을 승리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왜 불행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고 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길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사울왕이 언제부터 힘들어졌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막 그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막 은혜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사울이 나가 싸울 때마다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하고 들어오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악신이 임하고 악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패하여 죽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의 문이 막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야 될 때, 그때는 사울이 잘하는 일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로 열려지는 그 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서게 되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그 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이겨나갔어요. 사울왕이 창을 던질 때 그 사울왕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창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쫓겨나서 저 광야에서 그 쓸쓸한 밤을 지내고 그 들에서 그 무서운 맹수들과 지내는 그 밤을 지내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반역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쫓겨서 그 맨발로 도망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그의 뿔을 높이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은혜의 문이 열려진 사람은 그 절망의 밤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문이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은혜의 문이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될 거예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기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기회가 막 지나가 버렸어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어도 안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막고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막았던 게 뭐라고 했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를 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죄의 문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가로막는 그 죄의 장막을 깨뜨려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히 나아갈 그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은혜의 해가 열려졌다라고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은혜의 해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의 짝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의 유혹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죄를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왜 잘 됐나 보세요. 요셉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팔려갔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를 가둘 수 없어요. 그 시대가 요셉을 가둘 수 없었어요. 노예로 살면 평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감옥에 한번 갇히면 살아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요셉을 그 시대가 그를 노예 신분으로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둘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그 시대가 아무리 노예 신분으로 그를 감싸고 있어도 그 신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를 가둬둘 수 없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요셉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감옥도 가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여러분 이 세상 환경이 여러분을 가둘 수 없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가둘 수 없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도 가둘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시대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면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니까 시대가 가둘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그를 가두겠어요. 그 시대를 깨뜨리고 여러분 그 시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 비결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가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형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팔았는데도 요셉이 형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안 믿겠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왜 믿지 않겠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람 죽이고 살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문이 여러분 닫혀지겠냐는 거예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죄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부디발의 각시가 요셉 요셉 하고 꼬리를 칠 때도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도망치잖아요. 죄를 싸워 이기잖아요. 원래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 할 때 오 이러지 않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멀리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시작. 가르쳐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박자를 맞춰야 돼요. 박자를. 여러분 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요. 제가 노래 유행가를 못 부르는 것은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찬송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서 하겠는데 유행가는 못 따라서 하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면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어떻게 그래? 그런데 막 아이고 찬송가는 못 부르는데 어떻게 유행가는 잘 부르는지 막 교회에서 막 야외 한번 가면은 찬송가는 못 부르는데 막 유행가는 어떻게 찰지게 부르는지 몰라요. 박자를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죄악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해요. 무슨 제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 그래서
오늘 19절 아니 9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이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9절 마지막에 이것은 뭐라고요? 9절 끝털이 봐요. 9절 끝털이. 자, 이것은 뭐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한 얘기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 내 죄를 사는 속함을 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려져야 돼요? 은혜.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늘 죄악 속에 살아가잖아요.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죄를 씻고 그 죄를 이기고 은혜의 문을 열고 나가서 이 광야를 넘어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이길 때만이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죄를 이길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여는 속죄의 제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은혜의 문을 여는 속죄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문을 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는 이러하니 속죄 제사의 방법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요. 지금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송아지, 어린 송아지요. 그런데 왜 어린 송아지야 되냐면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 송아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아론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흠없는 송아지, 여러분 그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암송아지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암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그 대속에서 그 죄진 짊어지고 죽어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 붙들면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셔. 마음대로 하셔. 그거 믿든지 말든지, 저는 전하는 것 바뀌고 여러분들은 뭐 아멘으로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고 그 권능의 손이 그를 항상 주관하게 하시.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두 번째 드리는, 이게 은혜의 문을 여는 두 번째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4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휘막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몇 번을 뿌려요? 7번을 뿌려요. 7번 뿌리라는 얘기는 완전히 뿌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내 생각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의 계획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정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뿌려야 돼요. 7번 뿌려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갖고 막 뿌려요. 막 뿌려요. 내 심령에도 뿌리고 내 생각에도 뿌리고 내 인생의 계획에도 뿌리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세워놔야 돼요. 이 다음 주부터 신방이 있는데, 신방 가면은 금년에 여러분의 계획 소망들을 여러분 종이 한 장 적어갖고 막 붙여놔요. 그래야 제가 그거 보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그 소망을 두고 나갈 때 들어갈 때마다 그거 보고만 기도해요. 아멘도 안 하죠. 아니, 크게 써요. 찌까하게 쓰지 말고, 눈도 안 좋으시면 찌까하게 쓰지, 막 크게 써요. 막 크게 써가지고 막 못 쓰면 막 컴퓨터로 찍어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 붙여놓으면 나갈 때마다 막 읽으면서 기도하고 들어갈 때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막 크게 써가지고. 그리고 제가 신방 가면 막 저 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 덮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생각을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계획을 덮어야 되고 내 심령을 덮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막 뿌려져서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저주도 비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위험도 비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죽음도 비켜가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운 좋은 남자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잠깐 쉬고서 애인한테 전화를 받는데 애인이 잠깐 나가서 집에 가서 뭐 놓고 왔는데 갖고 라고 하니까 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돌이 굴러 떨어져서 그 차 위에 떨어졌어. 차에 앉아 있었으면 그 사람 죽었어요. 돌에 깔려져서. 운 좋은.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위험도 여러분 비켜가고 할렐루야. 죽음도 비켜가고 할렐루야. 저주도 비켜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비켜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도 지나가고 죽음도 지나가고 여러분 실패도 지나가고 할렐루야. 실패도 지나가야 돼. 죽음도 지나가고 여러분 저주도 지나가고 위험도 지나가 비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금년 한 해 동안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비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내 생각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 뿌려지고 내 삶에 뿌려지고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자녀들 위에 뿌려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7번씩 막 뿌려져야 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감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면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왔다가도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예 그냥 그 언제 뿌려졌는지 그냥 다 말라 비틀어졌고 다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놈이 다 말라 비틀어졌고 다 벗겨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흔적만 남아서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막 뿌려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보혈의 피로 나를 뿌려주옵소서, 나를 덮여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생각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이고 무섭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주교 미사를 제가 참석해 봤어요. 저도 맨날 저는 제 설교만 하고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방송도 틀어보고 막 들어봐요. 다른 교회 예배도 안 들어봤고 제가 다른 교회 예배 목사님들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요즘엔 기독교 TV가 있으니까 자주 보기도 하는데 저도 한참 신학교 다니면서 천주교는 도대체 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고 한번 가봤어요. 천주교 예배를 드리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예배는 뭐 별것도 없더라고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 떡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나눠주고 막 그리고 나가서 받으면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고서 이렇게 먹고 가고.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는 뭐 또 막 제 미사 드리면서 막 이렇게 막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향을 뿌리고 또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천주교는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천주교에서 예배 의식이 그런 게예요.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향을 피우리고 태우는 제사의 향기 그런 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의식이 제사 의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지고 내 생각에 뿌려지고 내 인생의 계획에 뿌려지고 내 인생의 정욕 위에 뿌려져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기 때문에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지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덮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의 가는 길에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않아야 하잖아요. 7번이나 뿌리래요. 할렐루야.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덮여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병마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죄악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져서 은혜의 문이 막혀지면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항상 은혜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달려갈 때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져서 날마다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저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덮어주시고 내 심령에 뿌려주시고 하나님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좀 들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 불태워야 된대요. 은혜의 문을 열려면 뭐 해야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즉
그 양을 그 어린 암송아지를 잡으면 그 암송아지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태우라는 거예요. 가죽부터 시작해서 속에 나오는 똥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네?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미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후에 다 태워버린 후에 그 위에다 백향목, 우슬초, 황색실을 넣어서 그걸 다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태워버리고 죄를 다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다 그걸 끊어버리는 게 그냥 안 끊어져요. 그게 여러분 죄의 줄이 여러분 쉽게 끊어질 것 같았으면 다 이겼죠.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끊어져요. 그걸 다 태우려면 다 안 타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똥까지 다 태우는데 그게 다 타겠냐고요. 잘 타겠냐고요. 다 안 타요. 그러니까 잘 태워서 잘 끊어버리라고 백향목, 우슬초, 황색실을 넣어서 완전히 끊어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우리가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돕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유혹을 끊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끊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능력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 태워버리는데 이 세 가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백향목, 우슬초, 황색실. 이건 오늘날 현대로 말로 바꾸면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의 유혹에 그 줄을 끊어버리려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버리래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로 넣어서 함께 태워서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런 죄악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태워버릴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물리치시는 것처럼 말씀의 방망이로 내 심령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부서져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줄들이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라져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이런 죄악이 다 태워지고 무너져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태운 재로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똥까지 다 태운 재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진영 바깥에 깨끗한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가져다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가져다가 자기 몸에 발라서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죄가 뭐예요? 양잿물이었잖아요. 양잿물. 옛날에 기름때 빼려면 뭘로 해야 돼요? 양잿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씻기지 않는 죄를 씻으려면 그 양잿물로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나와서 그 어린 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에 바르고 그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죄가 상징하는 거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었을 때 어떻게 하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의미하는 건 회개예요. 죄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태운 죄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문을 열을 때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죄가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허물 많은 주의 종이 왔사오니 아버지여 은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전 문을 그렇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뻐 여기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여러분, 은혜의 문이 크게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생각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은혜가 메말르면요, 그 속이 다 갈급해요. 그 딱딱해 굳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자꾸 딱딱해지면 여러분,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서 여러분, 그 속에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죄악의 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을 다 깨트려 주시고 씻어 주셔서 이 밤에도 은혜의 문이 크게 열려지도록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아멘.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 놓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아멘. 속죄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야매. 주님의 빚진 자 되여.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구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의 짐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 크게 열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줄이 탄탄하게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믿음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로 태워지고 씻어지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죄의 짐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죄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크게 열려지는 이 밤이 되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형통해지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가정이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불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며 아버지 금구 지역을 복음하며 전주를 복음하며 저 김제를 복음하며 저 세계 열방을 복음도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삼아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상한 심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해 아버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는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더러운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몸의 약한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팔과 다리가 힘을 얻어서 그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아버지 그 질병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가져서 더러운 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암세포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그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밤에 성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을로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들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담아 주옵소서.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크게 열려지는 이 밤으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